우리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주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새기고 또한 새긴 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서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애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가고 없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뭐 각자 인생을 길게 살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 특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기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건 꽤 중요합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자면 굉장히 신기한 일, 놀라운 일, 세상에서 우리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기이한 사건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살아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다더라. 혹은 13층 높이 되는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운 좋게 그 아이가 살았다더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적의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이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들에도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만 봐도 뭐 단군 신화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불교에 대한 뭐 2차돈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거해 보면 복음서의 사건에 못지않게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기이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기적이라는 것, 특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맥락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이라는 곳을 가셨죠. 두로 지역은 이방 사람들, 특히 이 시로페니키아 사람 여자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뭔가 기독교의 수장이고 기독교를 이끄셨던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생각으로 볼 때는 교회를 가면은 십자가가 걸려 있죠. 그 십자가에 걸리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죠. 그리스도교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말한 믿는 거.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 예수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정작 그 시대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을 배척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중동 지역에 태어나셔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나셔서 유대교인의 한 명이셨어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있기 이전이고 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도들이 모여있던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진정으로 선포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과제이자 삶의 목표였던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도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단순히 마술사처럼 뭔가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뭔가 현혹시켜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 날 따라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정의, 진짜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상황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서 법조문에만 얽매여서 사람들을 배척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소 좀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또 부조리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그런 사람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돼야 했던 건가? 라는 의문을 들게까지 만듭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머물고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그런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먼저 이 유대 땅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굉장히 무지막지할 정도로 이 여자의 간청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말로 풀어내자면 한 여자가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였죠. 여기 지금 성경에는 시로페니키아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읽던 성경 이름을 보면 더 익숙하게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무튼 이방 여자였는데 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자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무지막지한 표현을 써서 그 여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리 가 있어. 너희들은 개고 유대인들은 나의 자녀들이야. 이런 도식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만약에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은 그냥 기적이나 보여주시는 마치 동춘 서커스단처럼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그냥 신기한 일이나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이지. 신기한 능력은 있는데 뭔가 그분의 어떤 목표와 그분의 맥락과 이런 건 난 관심이 없어. 그분이 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건 난 관심 없어. 그저 신기한 그 마술 같은 치유의 능력만 있으면 나에게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밥상을 엎어버리거나 협박을 하거나 혹은 무시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맥락 속으로 뛰어듭니다.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맞받아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맞습니다. 근데요,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맥락 속으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딸을 귀신으로부터 멀리 떨어날 수 있게 귀신을 쫓아주시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단순히 마술사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 마술의 쇼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죠. 이 기적을 받는 사람 역시 예수님의 그 큰 맥락 속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크게 믿고 그 말씀 맥락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만이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수로보니게 여자, 시로페니키아의 여자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그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적의 큰 맥락, 기적의 큰 연원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꿈꾸곤 하죠. 우리가 유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큰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실 거야. 나에게 로또 번호를 주실 수 있을 거야. 응?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다 찍어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큰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기적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유아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바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먼저 그 기억의 수혜자가 되어서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정말 너무도 썩어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선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진정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사실 우연의 일이거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기이한 사건들일 뿐이지요. 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로또 맞을 수도 있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 맞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긴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정말 진정으로 기적의 사건 속에서 기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풍성하게 정말 축복을 받고 그 기적을 잘 누리고 그 기적대로 정말 받은 감동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 그 기적의 맥락의 사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피고 배웠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헛된 기적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기적을 저희들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샘교회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